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집이라고 하는 주거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아주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은 집 없이 노숙을 하거나 텐트에서 생활하거나 차에서 생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차나 텐트나 집이나 기간의 차이일 뿐이지 임시 거처라고 하는 입장은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철근 콘크리트의 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간이 조금 더 긴 임시 거처이다. 기간이 좀 짧은 임시 거처인 텐트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편리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지은 집은 편리합니다.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가 편안할 수 있습니다. 텐트는 춥고 덥고가 그대로 다 노출이 되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모두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여 년을 훌쩍 넘을 수는 없습니다. 100년을 조금 넘는 사람들을 장수한 사람이라고 치켜 세웁니다. 대부분은 7, 80, 90 아니면 어린 나이에도 세상을 비일비재하게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 땅에 가보면 그 납골 땅에 죽은 나이와 그 납골되어져 있는 그 연도를 보게 되면 의외로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도 부지기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의 생명, 육체는 텐트와 다를 바가 없구나, 임시 거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느끼곤 합니다. 길게 살았던 짧게 살았던 그는 임시 거처가 이제는 망가져서 영혼은 분리되어지고 임시 거처였던 육체는 한 줌의 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이와 같이 영혼이 거하는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 거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육체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육체를 아무리 잘 관리해도 영혼을 잘못 관리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영혼을 잘 관리를 하면서 육체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영혼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육체를 관리를 하는 그런 무용지물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애씀의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헬스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관리하는 우선순위를 두고 육체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보다 약간 나을 수 있지만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접합니다. 건강전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건강을 설파하지만 당사자는 단명하는 그런 우픈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그 건강에 대해서 전문가요 건강에 대해서 설파를 했으면 건강하게 오래 장수해야 되는데 60 초반, 60대도 안 돼서 단명하거나 심지어는 자살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영혼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육체를 아무리 잘 관리하는 비법이 있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그러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배제시키고 복음을 배제시키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 그것은 어리석은 만용입니다. 그 만용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빨리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바꾸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
그냥 열심히 자기 몸 관리하다가 오히려 나쁜 결과, 단명을 초래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예기치 않은 또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육체가 우상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파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관리를 하되 육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복음과 하나님 외에는 우선순위를 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관리해야 됩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영혼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잘 산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은 항상 영과 혼과 육을 분리시켜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혼만 잘 된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세 영역을 다루어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자주 제가 인용하지만은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건강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만 잘된다 믿고 나중에 언젠가 천국에 간다. 현재는 지옥과 그 고통이 따라도 무방하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기만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면서 현재의 삶은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원수요, 불화관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잠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잠시의 그 고난,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러한 시험은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되풀이 반복해서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잠깐의 우리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고 욥과 같은 모든 그 고통을 동시에 쏟아붓는, 그러나 그것이 영구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정된 기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계속 영원히 반복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확인을 거치고 나면 반전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금 평안과 희락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잘 살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천하의 그 누구라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잘 사는 것처럼 잠깐 동안 반짝 일시적으로 찰나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계속 이어질 뿐이지 한 사람이 복음 없이 계속 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고통이 따르고 하나님의 경종이 울리고 경고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거역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따져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항상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원인이 돼서 살아야 되고 복음에 의한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복음에 의한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없으면 내 노력이요, 내 열심이요, 내 욕심이요, 내 경쟁심이요, 내 자랑과 허세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의한 것은 이러한 개인의 사적인 동기가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애를 축복하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육체의 건강까지도 보너스로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었는데 계속해서 못 살고 있다.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
사람이 믿는 복음은 잘못된 복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미혹의 명수입니다. 뱀과 같은 존재입니다. 독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그 독을 마셔가지고 그 죽은 영혼,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진리의 복음은 영혼이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풍성한 생명이 아니라 지지멸멸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곤고가 쌓이고 자꾸 확대 재생산이 되어지고 외적 생활에서 고통이 계속 수반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믿는 복음이 아닐 수 있다. 아니면 토막 복음을 믿으면서 이게 복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잠깐 동안의 장애물과 고통과 곤고가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장애물이 없으리라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계속 가로막고 있다면 그러면 진리의 법,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잘못됐거나 복음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문제일 수 있고 가정에 있어서의 부부관계의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으면 그런 문제들,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화목한 관계요, 평화로운 관계요, 행복한 관계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 이야기하면서 복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의 능력과 위대함은 온데간데도 없고 영따로 혼따로 육따로 이런 시련 저런 시련 이런 아픔 저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복음은 분명히 무언가 어디서 잘못된 미혹의 복음, 뱀에 의한, 독사에 의한 거짓 복음을 끌어안고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또 고집은 무척 셉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이 절대요,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야 되고 상담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고집이요 교만이요. 무식하면 용감해요. 성경을 제대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본 적도 없으면서 여기저기서 주서들은 그런 잘못된 사탄에 의한 복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짜증과 분노와 원망과 다툼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논쟁을 펼치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잠시 동안의 평안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평안이 없어요. 교제를 나눠보면 계속 불평불망이고 누구에 대한 원망이고 쓴소리입니다. 전혀 복음이 그 사람이 인격화되지 않아요. 그런 복음을 어디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복음,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그러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길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한 그런 복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유사복음, 토막난 복음, 왜곡된 복음 그런 것들은 과거서부터 계속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언행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금방 그 사람이 온전한 복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영만 유효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의 유효한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전 영역에서 유효한 겁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유효한 복음이 아닌 제한되거나 토막나거나 거짓되거나 왜곡된 복음의 특징은 영적인 것만 강조합니다. 죽은 후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은
현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은혜 받는 것이요. 지금 내가 평안한 겁니다. 그런데 가짜 복음은 다음에 언젠가 미래예요. 사탄의 전술 전략은 다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임마누엘이요. 지금 내가 평안한 것이요. 지금 내가 즐겁고 기쁜 것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지금 내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언젠가는 그것은 속이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삶 속에서 내면 세계와 외적 생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왜곡된 복음, 희망난 잘못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인 양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그런 사람들이 힘이 고집이 셉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안 믿는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이 오냐 내가 믿을게 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기약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간관계의 영혼이라면 참고 견디면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계속 거부한다면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려야 될 대상도 있습니다. 순회 복음을 전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거부한다. 그러면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너하고 나의 핏값은 없다 라는 의미로 그 사람의 영혼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능력 바뀜을 우리가 알고 관계를 단절을 해야 됩니다. 복음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개개인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 따라서 기도해. 너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한 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싸워서 빼앗을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취할 수 있는 그 복음인가를 우리가 과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특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잠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빠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는 것, 평안을 회복하는 것이요,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이 아닙니다. 내 각오와 결심에 의해 가지고 평안한 척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앞세워가지고 현재를 정당화시킬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서 내가 믿는 복음이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살펴서 무엇을 잘못 믿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살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복음, 영혼이 잘 되고 검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나눠야 돼요. 소망난 복음의 특징은 죄사함은 강조를 하는데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만 강조하고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삶이 엉망입니다. 성격도 엉망이고 내면 세계도 엉망진창입니다. 항상 그 심령의 공고가 떠나죠.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죠.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떠나죠. 교만이 떠나죠. 항상 경쟁심 속에서 누군가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누군가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전전긍긍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버립니다. 그 사람의 생애를 보면 늘 혼자만 불행한 것처럼 겹겹이 무거운 짐을 지고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적인 자유와 평안을 믿습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더 이상 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할 수 없어. 복음으로 그것들을 밀어내고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첫째로 임재하는 것이요, 내 생활 속에서 임재하는 것이요. 장애물이 제거되어 평탄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입성하는, 신노에서 싸워서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복음이 영적인 싸움조차도 하지 않고 나 죽어서 천국가, 그걸로 전부의 복음으로 삼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삶이 엉망진창인 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못된 나쁜 삶에 해당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익에는 민첩하고 권리에는 민첩한데 사랑으로 돌보고 희생하고 베풀고 대적하고 나누는 일에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 지경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복음, 사탄에 의해 가지고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다음, 이 다음에 10번이나 이 다음으로 믿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인격의 변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잠깐 동안 원수가 될 수 있지만 계속 원수가 되어서 살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늘 만나는 사람들과 합평할 수 있는 그러한 품격을 제공해 준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겸손으로 시작해서 합평으로 끝나는 거죠. 합평케 하는 거죠. 합평케 하지 않는다면 그가 믿는 복음은 자기 방식에 잘못된 소망난 왜곡된 복음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분리시킬 수 없는 힘이 있다는 사실. 복음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서 다음에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썩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일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이 원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과정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요. 무언가 근심, 두려움이 있고 다음으로 미룬 거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복음이 아닌 자기 생각과 악한 본성에 지배받고 있거나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반복이 되어지면 반드시 내면 세계는 지옥화 되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회색지대, 사막화가 되어지다가 나중에는 지옥의 고통, 두려움, 근심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세기가 점점 더 세워지고 그러다가 그것들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진정되어지고 그런 분이 아무도 없을 줄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내적인 최고의 면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기 원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유일한 생명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에는 1차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영,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 곧 복음의 능력은 악한 영이 더 이상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서서로 삼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매일매일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데 그 기쁜 소식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가득 채운다면
결코 사탄의 그 더러운 악한 것, 거짓된 것이 우리를 차지할 수도 없고 우리를 장악할 수도 없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악령을 제어하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복음의 두 번째 능력과 권위는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그냥 영혼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하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는 등 낮습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힘은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완전히 일으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신학적 입장으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확신하고 당장 나타나느냐 좀 시간이 걸리느냐의 차이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과 함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약한 것, 연약한 것, 앓는 것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복음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자는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온갖 것에 얽혀서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때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가 돼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만방에 알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두루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은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그러한 열망과 그러한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최우선순위를 주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곳곳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그 역사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